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국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천상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오늘 사모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행여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을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손 내밀어 아버지 예배하며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의 힘없는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능력이 그 병든 육체를 통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있는 모든 육체들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여호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은혜의 선물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암 조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죽어있는 모든 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라. 그리고 모든 염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혈관 속에 흐르는 모든 노폐물들은 예수 이름으로 빠지고 오장육부의 비정상적으로 나있는 모든 종양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닫혀있는 눈은 열릴지어다. 닫혀있는 귀도 열릴지어다. 그들의 삶들 가운데 연약함으로 뭉쳐져 있는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함을 받아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척추들은 예수 이름으로 제자리로 들어가고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거룩한 치료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를 아버지는 충만하게 채우며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아버지 오랫동안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아버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자유함의 역사가, 노임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고 괴롭히고 그들의 생각들을 초조하게 만드는 더럽고 모든 초조받은 영들을 묶고 명령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거룩한 회복한 능력의 역사가 그들의 삶들 가운데 능력 있게 일어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여전히 응답되어지지 아니하지만 결국은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주님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대와 사모함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외국에서 어렵고 힘들게 오직 주님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찾아가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풀어놓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연로한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병원 침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갈망하며 남아있는 시간들을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들의 아버지 현장 위에 기적과 능력이 풀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그러하신 아버지,
이 영상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이 부러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피 맺힌 절규가 그들의 가슴을 아버지 하나님 때리며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엉궁시키는 거룩한 열정들이 일어나도록 오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지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푸른 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푸른 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푸른 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 보고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피 맺힌 절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설교는 잘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예. 자,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때는 언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7가지의 말을 하십니다. 그것을 갖다가 가상칠언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내용은 가상칠언 중에 5번째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6번째도 나옵니다. 자, 우슬추 해면을 적신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이 6번째입니다. 제일 마지막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7마디를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5번째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던 이유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목마르다 하셨느냐? 뭐 때문에 하셨다고요? 성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성경이냐?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여 사오니, 오늘 다윗이 했던 고백인데 이 고백은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여 사오니,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뭐하고 있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수많은 하실 이야기가 참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마지막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부활의 모습이 아닌 인간과 똑같은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28절은 마지막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내리 연달아 짧은 시간 연속으로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말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서 온몸에 태장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그리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힘을 통하여 뭐가 빠졌죠? 피가 계속 6시간 동안 오전 9시에 매달려 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데 6시간 동안 매달려서 피가 거의 다 빠져 있는, 그러니까 피가 빠지니까 뭐가 마르죠? 목이 마르게 되어지죠. 바로 그 시점에 주님이 목이 말랐다는 거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 목이 마르다요, 주님. 자, 그러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구약의 모형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구약에 이미 모형으로 다 나눴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은 구약 어느 시점에 이것이 구약시대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면서 하실 이야기, 예수님이 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신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림이 구약 어디에 뭐 해놨을까요? 주님이 감춰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목이 마른 장면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자, 어디에 있느냐? 똑같이 다윗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23장은 다윗의 성례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다윗의 30용사에 대하여 쫙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의 3명의 용사, 그 다음에 유명한 3명의 용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3명의 용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왜 그들이 유명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었는지, 다윗의 최고의 용사라고 칭함을 얻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가 오늘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 그러니까 첫 이야기는 어디에부터 시작하냐? 곡식 벨 때에 딱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이, 그 시대의 기후적인 조건들, 모든 것들이 배경 위에, 그 유대 나라의 배경 위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두목을, 세 사람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곡식 벨대라고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곡식 벨대가 도대체 유대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아둘람 굴에, 곡식 벨대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윗이 아둘람 굴 그 산성에 있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 있는 아주 이제 생명을 앞에 놓고 전쟁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한때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이 쳐져 있고 한때는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이 소나에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하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요. 오늘 이 이야기들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뭘 하냐? 내가 목이 마른데 이 똑같은 사건, 예수님도 목이 말랐고 다윗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내가 목마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기후를 알아야 돼. 기후. 오늘 첫 번째 곡식 벨대입니다. 유대 나라의 곡식 벨대는 이제 3월과 이 봄과 가을에 곡식을 추수를 합니다. 자, 요 곡식 벨대 기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곡식 벨대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그 바람을 갖다가 시로크라고 부릅니다. 시로크. 또는 카르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이 바람은 뭐냐? 모래바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의 봄에 이 추수하는 장면들을 보면 온 얼굴에 천을 둘러 감싸고 눈만 딱 내놓고 이렇게 추수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것이 봄과 가을에 이 시로크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 시로크 바람이 사하라, 이 사막에서부터 이 모래가 날려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가냐? 이탈리아까지 가요. 그래서 이 굉장히 멀리까지. 그래서 이것이 위성에서도 이렇게 이 시로크 모래바람이 불 때 이렇게 찍힙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황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뭐가 분다고? 시로크 바람이 불어요. 오늘 이게 곡식 벨 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앞에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앞에 보이는 것은 군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는 뽀얀 모래바람이 확 쇠차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 기후적으로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사막에서 부는 메마르고 건조한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목이 툭툭툭툭 자연스럽게 뭐가 막히죠. 이 물이 캥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오늘 아둘람 굴에서 여러분 베들레헴 아둘람 굴에서 내려다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베들레헴이 보여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어릴 때 양을 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마셨던 그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물, 자,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블레셋 한 무리는 르바임에, 그리고 요새는 베들레헴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 물을 먹고 싶어도 말 수 없다고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먹었던 그 물이 더 사모가 되어지고 마시고 싶은, 환경적으로 너무나 목이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그래서 여러분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마시고 싶은 그 열망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몇 가지의 지명이 나옵니다. 르바임, 골짜기, 그리고 오늘 베들레헴 성문, 베들레헴이 나오죠. 지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어디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다윗이 있는 곳은 어디냐? 요 아둘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에서
요 베들레헴까지 가려고 하면 뭐가 있냐? 여기에는 몇 가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르바임 골짜기에 누가 진을 치고 있었죠? 블레셋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좀 더 보면 이 지도로 보면 요것이 이렇게 크게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둘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32km 떨어진 지점에 아둘람. 그러니까 32km 떨어져 있지만 이 거리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거리예요. 그리고 나서 환경은 이런 모래바람이 불고 있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지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둘람 굴이 있는 장소에, 저는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해상도가 조금 낮아가지고 죄송해요. 여기 보면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보이십니까? 예, 바위 비슷한 거 보이죠? 이걸 제가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다윗이 몸을 숨긴 이렇게 입구는 이런 식으로 아둘람 굴이에요. 이게 아둘람 굴인데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입구에, 동굴 입구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안은 이렇게 그렇게 천장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동굴이 한 번에 400명이 다, 한 장소에 400명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아둘람 굴에는 여러 가지의 동굴이 아주 낮은 또 다른 동굴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 입구로 들어오면 이렇게 다른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조그마한 동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러 개의 통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굽혀서 갈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내려다 보이는 뭐가 보인다고요? 베들레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았던, 예전에 마셨던 그 물이 그렇게 그립고 사모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베들레헴까지 가려고 하면 르바임에 뭐 했다고요? 이 항공사진인데 이게 참 높이가 여러분들의 보기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높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구린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을 또 지나가 있냐? 엘라 골짜기를 여기에 베들레헴, 여기에 헤브론이 있고, 베들레헴에서 요쯤에 아둘람이 있는 거예요. 요 가려고 하면 또 뭘 지나가야 된다고? 엘라 골짜기를 또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편편하고 마음대로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적으로 곡식배는 시루크 바람이, 모래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골짜기로 엘라 골짜기를 두 개 지나가지고 편편한 곳이 아니에요. 이 엘라 골짜기가 어디냐?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것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목이 마르다. 누가 나로 하여금 내가 목마르다. 누가 나에게 물을 좀,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할 때 누구도 쉽게 뭐 할 수 없냐? 누구도 쉽게 마음을 딱 잡고 이 왕의 소원을 들어주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 얼마나 떨어져 있다? 36km예요. 여러분 그 모래바람이 불 때 1km 가는 것도 험난하고 힘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블레셋의 르바임과,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는 본진이 있었습니다. 본진이. 그래서 그 물을 기르러 간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오늘 다윗이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소리를 곁에서 여러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 장수들이 32목 여러 사람들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명만 응답했다고? 3명만 응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이 요청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명만 딱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다윗의 갈망을 풀어주기 위하여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딱 3명만 반응을 딱 보였던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다윗도 똑같이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렇게 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이렇게 목마르다 하시면서 누구를 찾는다고? 다윗의 용사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마르다 할 때 그 목마르다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오늘 부르고 있고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주님이 목마르다고 말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섯 번째 오온을 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의 용사처럼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처럼 하라, 반응을 보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의 소리를 들은 세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소원하여 이랬다는 것은 간절히 그렇게, 소원하여 이랬다는 것은 한 번 너뜨리로 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누가 내게 저 물을 마시게 할거, 이렇게 뭐 했다고요? 소원하면서 그의 간절함을 담아서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뭐하고 돌파하고 그냥 어떻게 갔다고요? 물을 길러러 세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갔다고요? 돌파해서 갔대요. 여러분, 돌파해서 갔다는 얘기는 빡한데 여기서는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수는 것을 얘기합니다. 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쪼개다, 깨트리 열다, 오늘 뚫고 지나가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용사들이 다윗이 물 묻고 싶었다는 그 이야기를 위해서, 물도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블레셋 본진을 뚫고 갔다는 거죠. 뚫고. 여러분, 뚫고 갔다는 이야기는 그냥 가만히 갔을까요? 여러분, 모래바람이 일어나도 앞에 오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다른 성경에도 여러분, 블레셋 진을 뚫고 들어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뚫고 나가서, 결국은 뚫고 나갔다는 이야기는 치열하게 뭐 하면서 갔다고? 전쟁을 벌리면서 그의 목숨을 걸어놓고 세 사람이 그 본진,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다른 하나의 진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어놓고 무엇을 기르러 갔다? 물을 기르러 간 거예요. 물을.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그림을 찾다가 재밌는 그림을 찾았어요. 이렇게 간 거예요. 뭐 했다고요? 세 명의 사람들이 블레셋 군인들을 죽여가면서, 그래서 아마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기 전에 이미 이 세 사람의 온몸은 무엇으로? 피로 물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물 닦으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적군의 피가 여러분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피 덩어리인 채 우물에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가만히 있어도 호흡하기 힘든데 36km를 가가지고 여러분 그것 물 하나 그리로,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돌진해서 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갖다가 다윗이 물을 기르러 오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누구에게 드렸다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 드리. 목마르다고 얘기하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부르짖는 피 맺힌 절규하시는 그 예수님께 뭐 했다고 해요? 다윗이 자기가 마시지 않고 그분에게 부어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좋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뚜레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세 명이 딱 갔습니다. 여러분 가서 우물에 내려갈 때 물을 기르러 내려가는, 우물에 직접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줄로
줄로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면서 줄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뭐 할까요? 밖에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겠죠. 이 세 사람의 치열한 협업을 통하여서 이 세 사람의 각각 다른 헌신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물을 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하나님의 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보다 이 세 명의 용사가 누구를 더 사랑했냐? 다윗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 그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 여러분, 가서 물을 여러분 길에서 오면서도 한 사람은 뭐 하지 못해요. 여러분, 빨리 도망을 해야 되는데 물을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물을 그냥 지키는 것 외에는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여러분 달려드는 적군을 어떻게 했다고? 적군을 무찌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이 안전하게 지켜주도록. 여러분, 지금처럼 보온병이나 이런 것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에?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무슨 좋은 물을 운반하는 그런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가죽, 흐름한 그런 가죽에다 이 물, 다윗이 마실 수 있는 양의 그 물,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본진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세 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라도 오면, 한 사람이라도 물을 길러 오면 된다. 내 기꺼이 죽으리 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뭐 했단 거예요?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휘관으로 오늘 여기 앞에 보면 부대의 두목입니다. 두목. 지휘관이라면 여러분 책임져야 될 뭐가 있죠? 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휘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휘관의 일보다 더 우선순위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윗이 원하는 그 소원 들어주는 것이 그의 최고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10대 이후에 결혼을 다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한 이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부모님도 못 보고 사랑하는 아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기 자식들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원했다고? 그분이 원하시니까. 그 주님이, 그 다윗 왕이 원하시니까. 나의 주군이 원하시니까. 기꺼이 그의 부모님도, 그의 아내도, 자식들도 이런 포기한 채 이런 물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여러분 텁텁한 아주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달리기가 만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골짜기,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또 골짜기로 올라가는 험한 산악지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군대와 여러분 치열한 전투, 그 반드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뭐가 필요했냐? 우물물이 필요하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 우물 주위에 본진을 쳤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원하기에, 주군이 원하기에 간 것입니다. 미래에 어떠한 약속된 것이 없는 굉장히 무모한 선택에, 이것이 잘한 선택이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모한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마치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은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낭비처럼 보이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 여기는 월급, 약속된 월급도 없습니다. 보너스, 노후 대책, 복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 그 다윗이 원하기에, 나의 주군이 원하기에,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는 장애가 안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갔던 것입니다. 아마 왔을 때 그 물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온몸에는 피로 칠갑이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이 아니라 그냥 피였을 것입니다. 세 용사에 대한 다윗의 평가가 뭐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오늘 이 세 용사의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의 피를 갖다가 순교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죽는 순교도 있고요. 그리고 간접 순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죽어야만이 순교가 아니라 여러분 타인을 위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헌신과 희생, 수고하는 것을 갖다가 주님이 뭐라고 보고 있다고요? 순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주님은 다윗은 순교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하면서 성경에 딱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가 다윗의 용사처럼 되어줄 수는 없겠니? 너희가 다윗의 용사가 또 좀 되어주렴. 다윗의 용사처럼 해주렴. 이렇게 주님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오늘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우물 물을 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 주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전략이 있는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 첫 번째는 우물로 내려간 자가 있습니다. 이 우물로 내려간 자는 여러분 다시는 못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올라오지 못하면 위에서 바로 뭐 할 수 있죠? 죽일 수 있는,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만이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교사와 여러분 복음 사역을 하는 전임 사역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내려간 자가 뭘 기른다? 물을 기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에 내려간 자만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순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내려가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었다고? 밧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를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밧줄을 잡고 있는 자죠. 여러분 동력자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집권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후원하는 자이죠. 그리고 기도해주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호위하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밧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못해요. 한 사람은 내려가 있죠. 한 사람은 내려가 있는 우물에 있는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밧줄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호위하는 사람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안전하게 물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하게 밧줄을 잡고 지탱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그 옆에서 치열하게 블레셋 군인들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의 특출한 어떤 스타성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종류의 사람이 협력하여 세 용사가 주님의 다윗에게 물을 갖다 주는 것처럼 주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처럼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주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물을 길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건설되어져 가고 이렇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2번, 3번, 4번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 개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 개 중에 하나도 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80%예요. 80%. 하나님의 교회,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교회
세계 중에 하나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80%예요. 80%. 주님이 목마르다 하는데 좀 힘드시겠네요. 좀 참으세요. 조금만 있으면 죽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냥 죽었어요. 이렇게. 주님의 목마름에 대하여 오늘 다윗이 목마르다 하는데 누구만 반응했다고요? 세 사람만 반응했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목마름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세대를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목마르다 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목마름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어. 주님의 목마름의 그 호소는 그에게 아무런 그의 삶들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의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블레셋의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을 뭐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블레셋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물이 제대로 활용도 되어지지 못하고 그 블레셋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그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이유는, 목마름을 경험하셨던 이유는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죽어가는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있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냈다고? 군대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왜 정복하냐?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유람삼아 관광객으로, 관람객으로 부르신 일이 없어요.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구약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다? 우리는 병사입니다. 병사로 부르는 것입니다. 군대의 병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면서 요청하시는 요청이,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있습니다. 이 7교회 주님이 요청하시는 그 요청을 딱 묶으면 3가지로 딱 나옵니다. 3가지의 요청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3가지의 요청이 있는데, 첫 번째 요청이 뭐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는, 뭐하라는 얘기죠?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 그랬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주님이 군대의 부르심을 받은, 용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청하시는 첫 번째 요청이에요. 주님을 말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 요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은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 주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군대로 부르신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주님이 뭐하고 있냐?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요청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옷도 더럽히지 말고. 여러분, 이단들이나 여러 가지 니골라당, 그리고 이세벨 이런데 발람의 괴락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셨던 복음을 굳게 잡아라는 것이.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첫 번째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누구처럼? 다윗의 새 용사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뭐냐?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명령한 모든 명령을 끝까지 지키라. 이것이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이고, 오늘 다윗의 새 용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주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고 생명선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생명선에 타고 있는, 생명을 건지는 생명선의 선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람선의 관람객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도 뭐하고, 교회도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 유람하면서 다녀요. 유람. 어디에도 적을 두고 어디에도 매여가지고 오늘 다윗의 새 용사처럼 그들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유람하러 다녀요. 하다가 뭐 하나 말이 딱 걸리면 차 앞이라 딴 데 갈란다 이렇게 막 가버려. 이런 거 다 유람하면서 이렇게 다녀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은 주님의 갈증을 시원하게 느끼느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주님의 갈증이 해결이 되어져. 다윗은 그들의 사랑을 먹은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을 먹은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갈증을 해결해 준 거예요. 비록 주님께 부어드려도 그 물을 마시지 않아도 이미 충족하게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주님이 원하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먹는 양식이 뭐냐? 주님이 마시는 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썩고 없어질 것에 평생의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더 가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마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이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주님이 뭘 주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주님이 먹이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계속 주는데 우리는 뭐하지 않죠? 주님이 목마르다 하는데도 주님께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좋아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은총만을 좋아하고 거기에 희생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청하신 그 요청 앞에 생명을 걸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라는 그 요청 앞에 내가 목마르다 얘들아 하는데도 주님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목말라 하세요. 그냥 내만 이렇게 누리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목마르다 하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먹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생명을 느끼느냐? 영혼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이 영혼 구원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선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 유람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가 유람선이에요. 유람선. 오만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교인들 신나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주말마다 젊은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하죠? 유람하면서 사역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보여줍니다. 저한테 어디 갔던 거 요 저 돌아가면서. 여러분 생명선에 여러분이 타고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명선에 타고 있을 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이 사랑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일도, 안락도, 쾌락도, 이득을 얻고자 하는 어떤 마음도 그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생명을 초월한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죽음과 환경을 초월하는 용기, 꺾일 줄 모르는 용기, 요동되지 않는 끈기와 인내가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차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해드리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뭐든지 해드리리.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모제 가면 어린아이의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풍토병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묻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남편도 묻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도 묻고, 자기의 부모 보지 못하고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를 위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심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용사라는. 주님은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관람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길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의 갈증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타이밍 되면 교회를 떠나요. 다. 제가 8군데 부교역자로 사역해봤지만 건축할 때마다 사람들이 떠나요. 몇 프로 가냐? 3분의 1이 나가요. 3분의 1. 훅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부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러 가면 딴 데 교회 갑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피 맺힌 절규를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주님의 심장을 통하여 품어져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기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십자가 아픕니다. 십자가 힘이 듭니다. 자기를 희생해야만이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생 없는 그런 초대형 교회에 가는 거예요.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인터넷에서 자기 혼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그렇게 예배하라고 그랬나요? 언제 주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신들을 자기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 자기의 희생이 없는 예배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산제사가 뭐예요? 자기가 죽는 것이 산제사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자기가 죽지 않는 예배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죽이고 나서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린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죽지 않고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나도 이렇게 아무런 목사의 간섭도, 내가 죽지 않아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댓글 달아가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사는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이 구원받을 줄은 모르겠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용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깊은 순종의 삶이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이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힘이 들어야 돼. 희생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렸습니까? 소 한 마리씩 드린 거, 양 한 마리를 드린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소 한 마리 돈이 얼마입니까?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깊은 순종의 삶, 번제로 자신을 즐거이 드릴 때 그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희생이 거기에 뒷받침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꺼이 충성스러운 주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들어가냐? 서로에게, 서로 교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영역을 누군가가 침해하려고 하면 그냥 교회 떠나요. 현대 교인들 대부분이 자기의 영역, 목사가 좀 친해지려고 하면 다 떠나버려요. 누구도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누구도 자기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귀찮아요. 그런 익명성을 요하는 교회는 번창하고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흥입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연합의 삶을 살 때 주님이 그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연합의 삶이란 것은 뭐냐? 여러분, 인터넷 교회가 위험한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는 희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연합이 없어요. 연합이.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얘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 혼자 아무런 제약 없이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품고 같은 뜻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말하, 합하라. 여러분, 3명이 돼야 사역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3명이 돼야 물을 기르러 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연합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날마다 집에서 혼자 들으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속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해서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찔리기 바랍니다. 좀 아파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냉대도 받고 여러분 손해도 보는 것 같고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죽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과정을 여러분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서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제가 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말하, 함께 하라. 함께 하라. 목사와 연합되지 않으려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함께해야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늘 머물러 있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인이라고 다 주님이 인정하는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론에 심취해가지고 자기들만 특별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 속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요, 여러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이 같은 말 하며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주님이 목마름 그것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제게 담아주셨던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목이. 누가 나의 목을 좀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 없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용사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치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각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새 용사처럼 그 주군이 원하기에